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관해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신지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기초가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은 좀 모호한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문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용한 교리였지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대신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절 대표적 이단의 교리였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부정하고 영은 거룩하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을 간다 라는 잘못된 신앙이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빚어진 이단적 교리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으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예수님의 비유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어 감옥에 가둡니다. 이에 그는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된 사람이었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 그것을 철회합니다. 다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죠.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 구원은요. 일회성으로 그 이후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요. 구원은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자 그들 중 지도자 격인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들의 예배지는 에브라임 지파이자 여호수아의 영역이었던 실로였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도 실로에서 열렸지요. 그런데 그들의 패역함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징벌을 하시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난폭한 해양 민족이었던 그 블레셋에게 연전연패합니다. 이에 그들은 참남하게도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자신의 진영으로 가지고 오죠. 이제 법궤가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보이시겠지.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수호신인 것 마냥 이렇게 자기 진영으로 데려온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블레셋은 그 법궤가 있는 이스라엘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전과를 거두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과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벌하신 거죠. 이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후에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또한 패역한 일을 저지른 엘리의 자식들로 인해서 원래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졌던 제사장직은요, 다른 레위인들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과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은 부분이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전후로 아까 블레셋이 법궤를 탈취한 그 사건 전후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얘기하는 거죠.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제사장직을 영원히 수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을 철회하는 것이 분명히 등장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67절, 68절 말씀 보면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만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 다음에 막 살아도 돼 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났어요. 진실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찬양 중에 Use M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f you can use anything, Lord, you can use me. 뭐냐면요. 만약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은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찬양은 시작부터 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주님의 도구가 되는 삶이지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달라 라고 하는 신앙적 교만함에서 벗어나 겸허하게 날마다 거룩함을 소원하며 주님께 사용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은혜로 날마다 겸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